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오은교 선교사님 나오셔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예배소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기억 남은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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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즉 성도다. 예. 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후 시간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길이다 하는 겁니다. 길. 네, 그래서 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좀 다 펴시고, 빌립보서를 좀 펴시고 같이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래 주일 설교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특별히 좀, 이 빌립보서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조금 좀 설교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가 조금 길어져 지루하다 싶으시면 그냥 주무세요. 예,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지금 좀 다들 피곤해 하시는구나. 그러면 적당히 제가 지금 시간 좀 안배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설교가가 아니고 저는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강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남미 쪽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목회자들, 지도자들 훈련시키는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빌립보서도 스페인시로 제가 번역이 다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육하는 그런 강의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하시고 빌립보서를 펼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경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 어렵죠. 그렇죠? 예.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중요한 맥만 잡으면은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인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이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가? 그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두 번째, 그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동행하는 길,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참 쉽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 두 가지 길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길이 보인다. 오늘 레위기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레위기서 총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서부터 17장까지는요. 하나님께로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가 어렵지만은 사실은 레위기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가? 그것을 구약적인 방법으로 5가지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죄인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레위기서 1장서부터 17장까지예요. 18장서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후반부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7가지의 절기를 통해 가지고 6월절부터 마지막 초막절까지 해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축제의 분위기로 나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쉽죠? 로마서 신약에 와서 어렵죠? 그렇지만 로마서도 딱 2가지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그 맥만 짚으면은 성경을 우리가 뻔히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고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고와 어떤 위험과 어떤 일이 생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망망대해를 가는 그 배도 백길을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보면은 그 비행기가 항공로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항공로에서 이탈하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1983년도 9월 1일 날이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앵커리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007편이 서울로 이제 들어오는 도중이었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도중에 그 당시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국이죠. 소련에서 전투기가 와가지고 자기네 이 대한항공이 항공을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그 소련 전투기가 이 대한항공을 격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고 왔던 269명 전원이 다 사망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한항공 007편이 항공로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 밑에 있는 줄로 해가지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서울로 들어왔어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이 자동 장치, 이 길을 따라서 이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조종사들이 전부 다 가는 길을 정해 놓습니다. 어느 지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서울까지 들어가겠다. 그걸 자동 장치를 다 만들어 놓아서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 입력을 시켜 놓는 그 자동 장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항공도를 이탈을 해 가지고 소련의 그 영국을 침범했다. 그래 가지고 전투기에 와서 이 대한항공을 격추시켰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가야 될 그 항공로를 정해진 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은 이런 사건과 사고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오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이라는 것은 도로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 한국말 의미 속에는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답이 없을 때 길이 없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답이 없을 때에 길이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에 보니까 저 북쪽에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하는 상태였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과 남쪽이 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남쪽에서 지금 왕으로 있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 왕국의 5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악한 길을 걸어가니까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남쪽에 있는
그 여호람이라는 왕에게 네가 좀 편지를 써가지고 그 좀 경계심을 좀 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가지고 남쪽 여호람 왕에게 다음과 같이 쓴 내용이 바로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즉 여호람 네 왕이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길로 네가 행했다. 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첫 번째서부터 20번째 왕이 전부 다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그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사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 선한 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쪽에 있는 악한 왕들이었던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길을 따라서 네가 행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길을 고쳐라.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람 네가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할아버지였던 그 아사왕의 좋은 삶을 네가 본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그런 삶을 따라가고 있구나.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즉 삶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 성도들이 지난 몇 년간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길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삶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전에는 우리가 꼬박꼬박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그 예배 순서가 되면은 늘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집에 편히 앉아가지고 속옷 차림 입고 그냥 TV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는 얘기죠. 우리는 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예배석 교회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예배석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예배석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 브라질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브라질의 그 상파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산 꼭대기에다가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길이 전부 다 방사선형으로 다 펴져 있어요.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요, 그 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여러 차례 그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렸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면요, 어디까지? 아는 데까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다시 내가 아는 길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래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처음에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위라는 것이죠. 예.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여기가 어딘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가야 되는가? 그럼 이거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길을 알게 해주는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보통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기보다는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실 때에 빌립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 제시하는 책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특별히 전체적으로 볼 적에 세 가지의 중요한 우리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온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이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요거만을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 단순한 이 한 구절이 바로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바로 삶의 이정표와 같은 구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정표는 생활하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정표에, 자,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이정표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에는 시민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고 하는 단어는 폴리에스테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함께 복합적으로 찌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살아라.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생활하라는 단어는 시민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답게 살라. 여러분들 빌립보 시는요, 빌립보 시는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빌립보 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빌립보 시는 이 마게도니아와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주전 146년에 로마가 이 빌립보 시를 정복하고 나서는요, 이 빌립보 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퇴역한 군인들을 가서 많이 주둔을 시켜가지고
정략적으로 이 시를 철통같이 지켜주고 이 시를 보호해주고 또 이 빌립보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굉장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지 않고 빌립보 시에 살고 있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들은 살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식의 언어를 썼고 로마식의 옷을 입었고 로마식의 문화를 따랐고 로마식의 풍습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빌립보 시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마치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 빌립보 시에 살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 이런 문화가 깔려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비록 빌립보 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로마식의 말과 로마식의 행동과 로마식의 문화를 따랐던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우리는 이 땅의 시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행동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밑에는 땅의 세계고요. 이 위에는 하늘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서부터는요. 우리는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함께 공존해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가 우리가 맞춰질 때는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세계로 우리는 맛보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는 비록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인과 동시에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민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세 가지 정의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이야기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 각자의 개인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밖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만 장로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장로고 밖에 나가서도 목사처럼 살아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권사처럼 살아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집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시면요. 요나서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또. 그리고 또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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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 요나는 전에서부터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예. 요나는 전에서부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던 이런 선지자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선지자가 행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탔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인입니다. 공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공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공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이요, 왜 뭐 신문에 보면 막 그들이 뭐 좀 하나 잘못했는데 막 떠들고 막 그렇습니까? 예? 뭐 솔직히 술 먹고 운전 잘못해가지고 뭐 사고 치고 뭐 교통사고 내고 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연예인들은 그렇게 포커스를 받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연예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공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통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굴절된 삶을 살아갈 때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도 왜곡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다시는 안 간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important.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정의, 우리 impact.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죠.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 시민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이정표가 시민에 대한 정의였다면 두 번째 이정표는 시민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치 있게, 합당하게, 가치 있게. 원래 이 가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헬라 말의 그 어원의 의미는 의복에 관계된 얘기였습니다. 의복에. 그러니까 어떤 옷을 우리가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이 사복을 입었을 때와 군복을 입었을 때의 마음가짐이 틀려요. 그렇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복을 입었을 때와 교복을 입었을 때. 요즘에는 뭐 학생들이 교복 많이 입나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교복 입습니까? 예. 우리 때는 굉장히 그 교복의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학생 때 교복 입었을 때는 교복을 입었을 때와 사복을 입었을 때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라는 얘기는 네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느냐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예. 그 옷에 관계된 이야기였어요. 합당하게라는 얘기는 가치 있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와 세상의 옷을 입었을 때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듯이 바로 너희가 합당하게라는 얘기는 가치 있는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물질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 오목사 이 몸뚱아리를 여기를 물질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나 값어치가 될까요? 뼈와 피와 살과 뭐 힘줄, 장기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사람을 왜 가격으로 매기지 않고 그 사람을 가치로 매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을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몸을 왜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가격으로 매길 때는 얼마 안 되지만은, 물질적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을 우리가 가격으로 매기지 않고 이 사람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시편에 보면은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신비롭고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스터피스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 때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가격의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옷을 입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검이라는 조형물입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만든 조형물입니다. 이 철로 만들었는데 이 철값으로 얘기하면은 이 철값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예, 이 철값은 뭐 $250 정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철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형물이 너무 크니까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조형물을 이제 해놓고 거기서 이제 작가가 이거 만들고 나서 내일이면은 이 조형물을 이제 원래 원하는 장소에다가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나가다 보니까 웬 이 엿장수 한 분이 지나가다 보니 이 고철이 거기 이렇게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걸 다 절단을 해가지고 가서 이거를 팔았다고 합니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게 값어치로, 이 철 값어치로 따지면 가격으로 보면은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몇 억짜리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작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 조각가가, 유명한 조각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피카소 그림 보셨습니까? 피카소 그림, 그건 뭐 무슨 애들 장난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유명한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똑같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녀? 나보다도 얼굴도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한 게, 돈도 없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과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한번 열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이제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지금 말씀을 한번 나눌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란 말이 왜 붙었습니까? 모든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어느 때든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때에 쓴 편지가 뭐냐?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지만은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관용의 삶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자, 관용을 알게 하는데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타인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타인을 향한 메시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요? 관용하는 삶으로 우리는 대해야 되는 것이.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관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관용이란 단어 가지고도 충분치 못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용서, 무한한 관대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가장 성경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에 서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흠을 잡기 위해서 간음하던 중에 잡혀온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선생님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시험하고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뭘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글씨를 쓰시는 거 멈추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다시 땅바닥에다 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 든 어른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고개를 들어서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여인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범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관용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죠.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죠. 우린 다 죄인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죄 있는 사람들을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는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엄청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특별히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관용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잊어먹었네, 베란다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염려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겁니다.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마음은,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혹은 사업터에 가 있는 거예요. 혹은 일터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면 이게 마음이 서로 나눠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서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이제는 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삶은 자신에 대한 것이고, 관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은, 여기에 기도는요, 이 기도에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기도는 평상시 때 하는 겁니다. 간구는 위급시에 하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평상시나 위급할 때나 우리의 필요할 때나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아주 사소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업과 건강을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업과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외적인 것을 지켜주신다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나눠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요, 사람을 구분할 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외적인 것과, 사람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것이 더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외적인 것보다. 우리가 볼 적에, 외적으로 볼 적에 이 사람이 좀 건강해 보이고 힘도 세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외적인 것은 비록 왜소하고 병들고 힘들고 이 사람이 정말 참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은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내적인 것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고 마음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볼 적에는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의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로마에 있는 군대들이 빌립보시를 철통과 같이 방어하고 지켜주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바로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삶, 관용하는 삶,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철동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합당하게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시민에 대한 기준입니다. 시민에 대한 기준. 지금 11시 53분이니까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7분 정 하고 12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기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즉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서 이 콤파스 가지고 원을 그려보신 적 있죠? 예. 그 원을 원만하게 잘 그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운데 있는 그 원심을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다른 힘을 좀 빼고 돌려야 이 원이 원만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원을 그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밤이는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여기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낚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예수를 만나서 그 신앙의 초기에 이런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년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고백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죠?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려면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 둘이서 무슨 운동을 좀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 아내가 한 2년 전에 이제 리타이어를 했는데 무슨 운동을 할까 그러다가 어떤 분이 탁구를 좀 쳐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구를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2년째 탁구를 같이 열심히 좀 치고 있습니다. 탁구 참 좋더라고요, 운동이요. 아주 간편하고 돈도 이렇게 많이 안 들고. 둘이 이제 열심히 좀 탁구를 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탁구를 치다 보니까 좀 이 폼을 좀 교정을 하기 위해서 코치한테 조금 훈련을 좀 받고 있는데, 코치가 자꾸만 저보고 힘을 빼래요. 힘을 빼래. 나는 힘을 빼고 치는데 왜 자꾸만 힘을 빼라 그러는 걸까? 또 날라오는 공을 되게 치려면은 힘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 빼래요, 나보고. 힘 빼래.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힘 빼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려면요,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이런 거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힘 빼고,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이 빠지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목소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경험, 이런 것은 다 뒷전으로 하시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4가지 삶으로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는요, 아주 조직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2편의 간증과 2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2편의 간증과 2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첫 번째 간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부터 명령형이에요. 이게 생활하다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설교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인 빌립보서 4장 9절, 여기 끝날 때도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오직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하고 나옵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끝나고요. 다시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두 번째 간증이 나옵니다. 여기는 명령형이 아니라 간증이니까, 자신의 간증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 2편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1장과 쉽게 얘기해서 4장의 이 간증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를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이 2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아주 쉽죠. 그렇죠? 빌립보서는 2편의 간증과 2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에도스. 이게 철학적인 용어로 에도스라고 합니다. 에도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페도스. 사도 바울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에도스와 페도스를 상당히 적절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죠? 에도스와 페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도스와 페도스, 간증과 설교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이 16장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제자들은 너희는 이제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복음대로 너희는 살아야 되고 이제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난 특별히